옛날에 시골에 아주 친한 벗이 있었는데 이 친한 벗 두 사람이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함께 한양으로 올라가게 되었답니다. 한양으로 가는 도중에 그런데 길에서 한 친구가 금비녀 하나를 줍게 되었어요. 금비녀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금비녀를 줍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금비녀를 주었는데 그 옆에 있던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여보게 친구, 이게 웬 떡인가? 우리 횡재했네. 금비녀를 주었다고, 이제 우리가 횡재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비녀를 주었던 친구가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우리라니, 금비녀를 주는 건 내가 주었으니까 이건 내 걸세,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빈정이 상했어요. 근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감정이 상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그렇게 해서 과거 시험을 보러 또 같이 가는 겁니다. 한참을 가다가 도적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적대가 급하게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비녀를 주었던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여보게 우리 큰일 났네. 저 산적대들이 이 금비녀를 보고 우리를 해칠 텐데 이거 큰일 났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금비 옆에 있던 친구가 우리라니, 금비녀를 가지고 있는 건 자네니까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나는 큰일 날 일이 없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좋은 친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의 순간에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이죠. 오늘은 우리가 창립기념주의를 맞이해서 행복한 교회 생활의 비밀 혹은 열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바람은 행복한 교회를 하는 거죠. 행복한 목회 생활을 하는 거죠.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은 어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뭐 생각할 여지도 없이 행복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교회 생활을, 행복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에게도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아마 그렇게 대답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뭐 이렇게 마음속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뭐 말들이 있겠지만,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목적은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교회 생활하는 게 여러분들에게도 큰 바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기왕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할 건데 기왕이면 행복하게 해야 되잖아요. 교회 생활하는데 행복하지 않으면 그건 정말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교회 생활이 행복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듣고 잘 실천하면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 우리가 이거를 그냥 복합적으로 막 같이 혼용해서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은 조금 달라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꼭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연관되지 않고도 신앙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기 혼자 집에서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혼자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혼자 성경 읽고 집에서 혼자 기도하고 이런 것도 다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뭐 마음 수련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명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종교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 수련을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불교의 석가모니는 사실은 혼자 고행을 하면서 혼자 광야에서 고행을 하는 중에 도를 깨달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체 생활, 어떤 절에 간다든지 아니면 교회에 간다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집에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죠.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여러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움직이고 함께 활동하는 것을 교회 생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가만히 보면요, 신앙 생활은 하는데 교회 생활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명 가나안 성도. 그래서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집에서 기도도 하고 또 성경도 읽고 꾸준히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갑니다. 근데 요즘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런 사람들이 부쩍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도 믿고 또 예수님도 믿고 성경책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요. 그래서 그냥 자기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또 예수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나와요. 그것이 참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또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생활을 함께하지 않는 그 믿음이 과연 참된 믿음일까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근데 그것은 비유를 들자면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자기의 배우자와 함께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리고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어떤 결혼을 우리가 온전한 결혼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만약에 여러분과 함께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과 함께 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정생활에도 충실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배우자와 함께 계속해서 가정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배우자와 함께 계속해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혹은 교회를 신부로 이렇게 묘사한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비유로 들자면 이 교회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교회는 신부가 된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 다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교회를 이루는 거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그렇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신랑 대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연합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가나안 성도 자기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나름대로 나는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성도도 문제지만 사실은 이건 못지않게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와 연합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이면 꼬박꼬박 교회는 나옵니다. 교회 와서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딱 예배 드리고 가는 그것까지만이고 더 이상 교회와 연관된 그런 활동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함께 교회에서 함께하는 성경 공부라든지 교제한다든지 전도한다든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지 않고 그냥 단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특별히 큰 교회, 대형 교회일수록 이런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큰 교회로 다 이렇게 많이 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큰 교회 가면 내가 더 이상 그냥 그냥 나 편한 대로만 신앙생활을 하면 되니까 주일날 가서 그냥 예배드리고 목사님 설교만 듣고 오면 되니까 왜냐하면 내가 안 해도 교회 안에는 큰 교회는 할 수 있는 그 일꾼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내 어떤 짐을 덜 자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부담을 안 갖게 하기 위해서 그냥 단지 큰 교회에 소속해서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는 걸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일명 구경꾼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근데 꼭 큰 교회만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도 이런 구경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교회에 그냥 단지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고 교회 성도들과 교제도 안 하고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 연합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생활이 행복할까요? 주일날 교회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으로도 내가 행복하게 나는 신앙생활 하고 있다, 교회 생활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교회 와서 찬양과 말씀과 은혜를, 그거를 통해서 은혜는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 생활이 결코 즐겁거나 행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학교가 아니죠. 교회는 직장이 아닙니다. 학교와 직장은 여러분,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그렇죠? 내일 월요일인데 여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대부분인데, 아침에 주일날 지나고 나서 월요일날 아침 되게 피곤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가는 거 너무 싫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가기 싫다고 피곤하다고 안 갈 수 있습니까? 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직장이나 학교는 가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가야 합니다. 직장하고 학교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요. 주일날 내가 피곤하다, 주일날 오늘은 내가 좀 하루 쉬고 싶다, 그러면 안 가도 됩니다. 주일날 교회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출교를 한다든지, 뭐 징계를 한다든지,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고가 점수에서 반영한다든지,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는 뭐 그런 어떤 강압이 없습니다. 근데 얼마든지 내가 편한 대로 교회 생활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요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교회를 나왔습니다. 강요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내 마음속에, 교회 갈 때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어떤 강요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오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안 나오면, 교회를 안 가면 마음이 불안하니까, 혹시라도 교회를 안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을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뭐가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냥 그런 두려움, 걱정, 이런 마음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에 안 나오면 뭐 그것에 대한 불이익이 주어지거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오는, 억지로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주일 예배 빠지면 혹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뭔가 벌을 주지 않을까,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마지못해 하는 신앙생활이죠. 마지못해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는 이런 교회 생활, 이거를 율법적인 교회 생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율법적인 교회 생활, 이것은 자유함이 없지요. 평안함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별 생각 없이 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별 어떤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 그냥 주일날이면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가는가 보다, 많이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그냥 어렸을 때부터 나는 주일날이면 교회 갔으니까 그냥 주일날이면 그냥 교회 가는 거지, 교회 올 때 아무 별 생각이 없어요. 뭐 기대감도 없고 설레임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아니고, 그냥 의례 주일날이면 교회 가는가 보다라고 해서 교회를 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한 신랑이나 신부가 자기 집에 들어가는데 마지못해 억지로 들어간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불쌍한 노릇이 어디 있습니까? 배우자나 자기 가족과 어떤 일을 하는데 별 생각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혹은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딱한 노릇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교회 생활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여러분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행복한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행복하세요? 교회 생활이 진짜 내가 교회 생활이 행복한가 안 행복한가? 내가 지금 하늘소망교회에 속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 여러분 이런 거를 딱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일날 교회에 올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막 기다려지거나 나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 너무 즐거워, 나 빨리 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틀림없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교회 올 때, 또 매 주일날마다 교회 올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막 설레거나 오늘 교회 가서 또 성도들 만나게 기다려지고 목사님이 또 어떤 말씀을 전해 주실까 막 기대가 되고, 이런 마음이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오고 그냥 주일이니까 가야 되는가 보다, 그런 마음으로 오신다면 여러분 뭔가 우리가 지금 달라져야 됩니다. 행복하지 않은 거 억지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기왕 신앙생활 하려면 행복하게 해야 되잖아요. 행복하게 하는 게 의미가 있고, 그래야 내 삶에도 그게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고 그런 거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교회 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행복한 교회 생활의 열쇠, 비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좋으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교회 생활이? 아니면 뭐 찬양이 은혜로우면 그러면 교회 생활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교회에 여러 가지 뭐 성경 공부라든지 프로그램이 좋으면, 교회 시설이 좋으면 그러면 교회 생활이 행복할까요? 제가 볼 때는 그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졌다 하더라도, 교회 시설이 좋고 교회 사람들이 다 친절하고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좋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갖춰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내가 그런 교회에 소속되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냥 교회를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면, 그러면 교회 생활은 하나도 즐겁거나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거기에 내가 함께 하면 그러면 행복할 수 있는데, 조건들이 다 완벽하게 갖춰졌다 할지라도 그냥 그거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손님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면 그러면 교회 생활이 하나도 즐겁거나 행복하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행복한 교회 생활의 어떤 비밀, 열쇠는 뭐냐면, 저는 함께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그래서 서로 함께 할 때 그래 비로소 교회 생활이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의 뭐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눈치를 봐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내가 자발적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 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여기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는 내가 함께하고 싶지만 몸이 안 따라주고 건강이 안 따라주고 또 여러 가지 시간이나 여건이 안 따라줘서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함께 하려고 하면 일단 내가 몸이 동참을 해야 되고 시간도 동참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나는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몸이 건강이 잘 안 따라줘서 못하는 분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몸이 안 따라줄 때는요, 마음이라도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진짜 내가 마음이라도 거기에 함께 동참을 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는 또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봉사활동을 가는 곳은 지체 부자유자들이 이렇게 함께 생활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몸도 그렇고 마음, 이걸 이렇게 함께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 팔을 잘 쓰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다리를 잘 쓰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좀 부자유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는 아주 어린 아이들도 있고 성인들도 있고 연세 많이 드신 분도 있고 그런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그곳에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가서 뭐 하냐면 그분들을 빨래해 줍니다. 이불 빨래부터 해가지고 빨래를 다 해주고, 그리고 그분들 식사 이렇게 챙겨드려요. 그래서 한 사람씩 맡아가지고 밥을 떠 먹여주고 그러는데, 이제 지체 부자유자들이니까 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어주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다 흘리고 다 이렇게 또 바닥에 다 흘리고 이제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 가면 그분들 생활하는데 이렇게 가면 뭐 냄새도 사실은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변, 대변 같은 것도 본인들이 해결을 못하는 그런 분들이니까 가서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성인이지만 목욕도 시켜주고 다 그렇게 하거든요. 하루 종일 그렇게 이제 봉사활동 하는데 지저분하고 냄새도 나고 또 이렇게 밥 먹여주는데 조금 밥도 잘 제대로 못 먹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막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루 종일 하고 나면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몸을 못 쓰는 분들 막 일으켜서 또 목욕도 시켜주고 그러다 보면 힘들지요. 그런데 가서 그렇게 하루 봉사활동하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올 때는요, 마음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뿌듯하고. 왜냐하면 하루 가서 그렇게 그분들을 섬겨주는데 그 마음이 너무너무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있다가 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또 봉사활동을 하고 그렇게 돌아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그 봉사활동하는 그곳에 또 우리만 교회에서만 가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도 가끔 학생들이 와요. 학생들이 봉사활동하기 위해서 그런 데 옵니다. 근데 학생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봉사활동을 할 때 여러분 학생들은 우리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오지는 않아요. 학생들은 뭐하러 그런 데 오냐면 봉사활동 점수 받으려고 옵니다. 그런데 와서 봉사활동하면 이제 점수에 생활기록부에 이제 봉사활동했다고 하는데 점수가 들어가니까. 근데 거기에 오는 그 학생들을 보면은요, 그냥 시간 때우기예요. 빨리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만 때우고 자기들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은 와서 봉사활동하는 게 기쁘지 않지요. 즐겁지 않죠.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시간만 때우고 가기 바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교회 생활도 이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함께하면 행복하게 할 수 있지만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면 그게 전혀 즐겁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면 우리 개인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보람도 있고 유익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 하면 불만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다 하는데 그거를 내가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면 설거지하면서도 기쁩니다. 주차 봉사 활동하면서도 기뻐요. 근데 그냥 억지로 그냥 순서에 맞춰서 돌아가면서 억지로 하면 그게 기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저렇게 뒤에서 불만이 생기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억지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할 때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생활은 절대로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혼자 하는 거는 별 의미도 없지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또 함께 할 때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나라에서 평창에서 동계올림픽 할 때 굉장히 이슈가 되는 그 사건 가운데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망신을 좀 당했던 그런 그 경기였는데 어떤 경기냐면 이제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바로 이 경기예요. 여자 팀 추월 경기였는데 여자 팀 추월 경기는 뭐냐면 3명의 각 나라를 대표하는 3명의 선수가 함께 경기에 출전해가지고 3명이 팀을 이뤄서 그 트랙을 도는 거예요. 3,000m든 5,000m든. 그래서 저 경기는 어떻게 해서 승패가 갈려지냐면 3명 가운데에서 맨 마지막에 들어오는 사람의 기록을 가지고 등수를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들어오는 사람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게 팀 경기거든요. 그래서 3사람이 함께 움직여요. 거의 엉덩이에다 손을 딱 얹고 3사람이 계속 같이 이렇게 돕니다. 그래서 한쪽 팀은 이쪽에서 출발하고 한쪽 팀은 이쪽에서 출발하고 해가지고 같이 이제 두 팀이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 경기에서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했는데 3번째 선수가 자꾸 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자꾸 처지면 어떻게 되냐면 앞에 가는 사람이 속도를 줄여줘야 돼요. 따라올 수 있도록 자기들은 힘이 있고 더 잘해서 빨리 앞으로 갈 수 있지만 뒤에 자꾸 처지는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속도를 놓쳐서 같이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냐면 앞에 가는 저 2 선수가 뒤에 오는 선수를 그냥 놔두고 2 사람만 빨리 가버렸어요. 그래서 2 사람만 먼저 들어오고 한 사람은 뒤에 처지고. 근데 사실은 이 경기에서는요, 저런 모습이 연출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2 사람만 먼저 들어오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마지막에 들어오는 사람이 어떤 기록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저때 그렇게 하지 못해가지고 아주 이상한 장면이 연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간이 되는 사람, 돈 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몇몇 사람들만 헌신하고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고 이끌어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뒤에 처져서 구경만 하고 그렇게 된다면 그런 교회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의 부족함을 함께 채워져 가면서 또 밀어주고 땡겨주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 가는 게 행복한 교회이고 또 그런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작은 숫자가 모였지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처럼 함께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400번 이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한 단어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에만 200번 넘게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약 성경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이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에 200번 이상의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한 의미로 보자면 예수님은 혼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혼자서 어떤 것이든지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면서 그들과 함께 어떤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200번 이상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무슨 일을 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성경은 특별히 교회론을 가르치고 있는 성경인데요.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이 에베소서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금방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서로와 함께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에베소서 성경 전체가 교회론,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성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있는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두 개를 꼽으라면 서로 그리고 함께라고 하는 이 두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이 땅에 교회는 완벽한 교회, 완성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요,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도 함께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서로 그리고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좀 놓치지 않고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 은사를 가진 사람,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운영되고 돌아가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고 조금 서툴고 미흡하더라도 더 많은 사람이 할 수만 있다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함께 움직이고 함께 교회를 운영해 가고 또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고 또 행복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시간도 물질도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즐거운 일대로, 슬픈 일,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또 힘든 일대로, 우리가 그냥 나 몰라라가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의 일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정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가서 기뻐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성도들이 힘든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는 또 함께 가서 울어주고 함께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행복한 교회이고, 내가 그렇게 그런 일에 함께 할 때 내 스스로가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행복한 교회 생활의 열쇠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행복한 교회 생활의 열쇠는 서로 함께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 잊어버려도 서로 함께, 여러분 요 두 단어를 여러분 그 마음속에 딱 새겨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이 서로 함께하는 건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서로 함께, 그냥 어떤 일이든지 함께 내가 함께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함께 하면 좋은데,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말처럼. 왜 쉽지 않냐면 함께 하려면 내가 시간을 거기에 들여야 돼요. 내 몸이 또 따라가야 됩니다. 내 물질도 거기에 함께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도 내 시간도 물질도 몸도 다 같이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차피 하는 신앙생활, 내가 기쁘게 즐겁게 내가 정말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하길 원한다. 그런다면 여러분의 시간을 더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는 일에 여러분이 더 많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도 가능하면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에도 함께 해야 되고, 성도들의 가정사에도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소망 침례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가 내가 교회를 떠나기 전에는 누구도 여러분을 교회에서 밀어내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 교회에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건 정말 문제이죠. 정말 우리가 하늘소망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행복은 여러분 누가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얼마든지 내가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행복한 교회 생활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운의 그 네잎클로버의 여러분 그 꽃말은 행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네잎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이라고 다 알고 있죠. 근데 네잎클로버를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만큼 행운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쩌다 한번 찾아오는 것입니다. 행운이 늘 있다고 하면 그건 행운이 아닌 거죠. 그래서 행운은 정말 우리에게 어쩌다 한번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네잎클로버의 꽃말이 행운인 것은 알고 있지만, 여러분 세잎클로버의 그 꽃말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세잎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이라고 합니다. 행복. 근데 세잎클로버는 여러분 지천에 널려 있잖아요. 그렇죠? 세잎클로버는 그거 찾으려고 해서 그 어려움 겪을 일이 없습니다. 그냥 클로버 많이 있는 데 가서 그냥 아무거나 골라 잡으면 그게 다 세잎클로버예요. 여러분 행복은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익숙하게 우리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기쁘고 즐거운 일, 슬프고 힘든 일, 모든 일을 우리가 진짜 내가 지천에 널려 있는 그 행복을 내가 잡아야 돼요.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행복은 우리에게 이미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정말 우리 교회 생활을 기왕하는 교회 생활을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하려면 이미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이미 행복은 우리에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함께하기만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어차피 하늘소망교회에서 평생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될 텐데 기왕이면 억지로나 마지못해서나 습관적으로나 의무적으로 하지 않고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순간에 서로 함께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